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첫 방송 시작합니다. 박수하시죠.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저요? 네. 저 이영재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주 영재 학원, 영재 수학 이렇게 아주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만큼 또 저도 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수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교수라 불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진성입니다. 과천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예, 신약 공부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구약 공부하셨고 저는 신약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우 박사라고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맞죠? 예.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양진규입니다.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도 좀 말씀하실까요? 우 박사부터. 아이고. 그래도 권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 앞에 있어가지고 저분의 커리어는 커리어를 모아 책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저야 뭐 부끄러운데 그냥 유학을 가서 신약 공부하고 클라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박사 받고 귀국한 지 8년 됐습니다. 귀국하면서부터는 교회 과천에서 과천 영광교회 담임하고 있고 또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또 이 교수님과 같이 성경과 설교 연구원 만들어서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기치로 네. 영어 소개도 해주시죠. 예, IBP, Institute for Biblical Preaching 이렇게 해서 IBP라고 앞으로 호칭되는 그 연구원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목회자를 새롭게,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동이죠. 네, 나는 이영재 이 교수님.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영재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주일학교 막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착실한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나도 할 것도 있는데. 예, 그래요. 그렇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캐리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작산 꼴짝이 예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갖고 경상도 쓰면 쭉 살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서울서 와서 하고 그다음에 가로 늦게 45살 되던 해에 스코틀랜드 아버딘 유니버시티에 가서 석사 박사를 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귀국했습니다. 하고 난데 계속 우리나라에 진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 성경운동을 벌이다가 몇 년 전에 우리 우 박사랑 같이 그 연구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공부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했습니다. 조직신학 교회론 하고 있고 저는 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두 박사님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성경학당 이름풀이로 우리들이 이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우 박사가 먼저 말을 시작해 주시죠. 제안을 제가 했지만 다 동의한 것이니까 다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성경학당이라는 성서학당. 예, 우리 PD가 고쳐줬습니다. 성서학당이라는 것은 이게 CBS 성서학당의 약간 패러디입니다. 왜 CBS 성서학당에서 성서학당을 가져왔냐 하면 CBS 성서학당이 CBS 모든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기 있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인데 이 교수님이 이 CBS 성서학당의 명강사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네, 영재 박사. 예, 영재 박사 3년간 구약을 CBS 성서학당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목회와 여러 일로 바빠서 본인 스스로가 하차한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성서학당을
하되 CBS 성서학당이 아니라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하자. 그러니까 이영재 박사님을 모셨으니까 성서학당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리 동네라고 하는 말에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먼저. 동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제가 이번에 촛불 막 시민 운동이 일어날 때 깜짝 놀랐는 게 태극기 막 들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나와서 그 어떤 그 팩트 진위에 관계없이 반공 이데올로기 또 미국 성조기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분쟁을 너무 편파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보는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요즘에도 가짜뉴스 특히 남북 평화무드에 대한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하는 가짜뉴스의 통로가 예. 그러한 기독교인들 통로가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그런데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지나갔는데 서울역에 태극기 집회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를 그 본부로 사용하는 텐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해놓고 주체를 사도들의 한국교회 기독연대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왼쪽에 또 태극기가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 정신이냐 1번 이런 거고 2번은 정말 이런 목소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 기독교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상식과 도를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를 멍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포함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은 그런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때에 그렇지 않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은 저쪽 동네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서 방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와 저쪽 동네 또는 우리 동네와 남의 동네를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갈라치거나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상식에 맞는 그리고 이 시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 그런 우리 동네 기독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미 그런 기독교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그분들이 뭐랄까 그분들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숫자들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 성전 지도자들처럼 그렇죠. 예, 그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이런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런 그리고 성서의 말씀과 정신과도 동떨어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때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 동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성경 말씀으로 응원하고자 한다. 맞죠. 주눅 들어 있어요. 네. 그건 막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촛불 집회랄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이랄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이랄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 또는 남북 대결 구조에서 평화를 바라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 좋고요. 그럼 교회 안에 대해서도 우리 동네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될지도 한번 우리 이 교수께서 말씀을 한번 아니 이 교인들이 일부 교인들이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어디 잘못 듣고 와가지고 종북 세력이 이걸 세월호가 마치 정부의 실수인 것이냐 막 공격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그리고 노란 리본 그거 달고 다니면 저거 나쁜 놈처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성경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상하게 딱 그 교리처럼 그렇게 딱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만 살았나 봐요. 그런 아, 사람은 나는 잘 있어요. 구분을 못했어요. 정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우리 6.25 이후에 해방 전국 쭉 거치면서 나라가 쭉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그 소위 계층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상류 1%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분당에 살고 강남에 사는 그 저 기독교인들. 분당 사는데 분당 뭐 특별히 이렇게 분당이 그래요. 그 대부분 그 저는 소위 전주에 살아도 전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돈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 보통 상류사회는 우리나라 상류사회는 상당한 프로테이지의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 이분들은 하나님 축복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출세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 미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복 받은 것처럼 아 우리도 예수 믿어갖고 6.25 이후에 이렇게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돌려줄까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지킬까로 하고 있는 그런 남의 동네 사람들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정리하고 교회 안에서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우리의 또 소명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를 저도 이제 우리 동네 기장 목사로서 비교적 우리 동네 안에 산 사람인데 한국 기독교를 종교사회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는 반공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번영신학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얘기하려도 한참 걸려서 얘기해야 되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면 반공 기독교, 번영 신학 기독교가 사실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한 날 우리가 방송을 시작합니다만 이게 박수 한번 치고 예, 이게 사실 만세 한번 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 기쁜 드디어 이쪽에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전에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소수의 의견이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상식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굉장히 유연하게 포용하면서 수준이 높아졌죠. 예, 그 안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관계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가 아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수 수구의 중심지가 되어간다. 전문 용어로 반동이라 그럽니다. 아, 그 전문 용어입니까? 그건 영어로 리액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잘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인 기독교가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냐 하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기탱천하여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닌가. 네, 예. 제가 우리 두 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신약, 구약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세요. 근데 과찬해요, 이게 우리 동네 교회든 나는 웃지도 못하겠네. 너무 황당해서. 남의 동네 교회든 간에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성경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성경은 성경이 유일한 재밌죠. 경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할 수 없어서 성경을 근거로 모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잘못된 기독교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혹시 회개를 않는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두 분들에게 뚜렷한 성서적 근거를 계속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니고 성서학당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건데 성경 안에 이미 해방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 이미 진보의 시대 사상이 성경 안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우리 그 친구들이 그 1% 속에 상류사에 있는 친구가 많아요. 야, 그 대형교 장로들요. 역시 경북고등학교, 장로들. 예. 경북고등학교 예. 영재 출신. 많아요. 아주 고관 출신들이 많고요. 대기업의 임원들 출신이 많고 또 심지어 정보부의 그 과장 이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 기독교인이 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일정한 세력이 이 우리나라 상층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으로 저분들을 바로 세우는 거. 그래야 이 나라의 소위 귀족 계층, 지도적 계층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또 바로 가죠. 그분들이 권력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 안 바뀐다고 봅니다. 성경. 안 바뀌어요. 예, 왜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니 그거 믿고. 성경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약해서 보는 거죠. 제가. 근데 언제 우리 어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대구 출신의 예. 아주 보수적인 군목하신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모든 미국의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4시간 운전해서 거제도까지 간 다음에 제가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신학과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고. 목사님은 너무 많은 신학책을 이렇게 훌륭하게 읽으셨고 그 신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오셨지만 제가 볼 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알고 목사님이 쓰는 글을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목사님은 결국은 경상도 남자 그다음에 군목 월남전 잔전용사 이것을 요만큼도 한 걸음도 그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 후배로서 회의가 든다. 이런 얘기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신학보다 우리 성경이 힘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 동네와 다른 동네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아니. 근데 제 얘기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초점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름 없지만 정말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방송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그래요. 좋고요. 말입니다. 지금 우 박사가 계층과 상관없이 또는 누구나 들어도 희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고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로 우리 동네 성서학당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씩 더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상식과 합리에 발을 딛고 하늘의 은총을 바라면서 하늘의 은총을 빌면서 사는 것이 참 바람직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과 합리에만 발을 딛고 있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러나 하늘의 은총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에 너무 게으를 수가 있고 그 둘을 다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은 저는 합리와 상식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방송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까 세월호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국민적 트라우마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있을 때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조차 못하고 언급조차 못하는 기독교가 교회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오늘같이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서 평화의 길을 새로 열었을 때는 다음 주엔 교회가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같이 기뻐해야지 되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이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진 정부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이 하면 박수를 치고 또 아니면 이명박 그 박근혜 적폐가 드러났을 때는 촛불 집회도 같이 교인들이 나가고 이 정도는 상식인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하다고 보고 그런 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독교 되고 너무 센가요? 아니요, 조금도 안 세죠. 그 정도는 해야지. 예. 저는 이제 그래요. 극히 공감하면서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빈자든 가난한 부자든 또 뭐 상류사이든 뭐 조금 가난한 사람이든 다 말씀을 바로 써가지고 그러한 상처들을 다 치료해내고 반공 이데올로기도 좀 넘어서가고 또 생각이 다른 거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런 교회. 그리고 말씀 성경에 나왔듯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딱 맞다고 봐요. 우리 시대에 맹인 목회자 많아요. 이런 분들을 또 구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고 맹인 목회자들은 재교육 시켜야 되죠. 교육도 말씀 교육 새로 시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파시즘과 이런 쇼비니즘 뭐 등등 이런 광기에서 다 벗어나고 정말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에 그런 지성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더 박수를 받지 않겠나. 이런 꿈으로 방송을 아주 좋습니다. 합니다. 두 분 학자,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많이 갖는데요. 성서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직업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기독교인들이 아까 만 남의 동네 기독교인들의 행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소로 맞아요. 들어가기 이전에 마음을 닫는 이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 이 방송들을 통해서 성서가 얼만큼 세상에 빛이 되어질 것인가를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네 성서학당 성서학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